갈멜산 전투에서 대승을 거둔 엘리야. 그러나 그 이후에 그에게 찾아온 여러 가지 시련 때문에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는 일어날 힘마저 없었습니다. 로뎀나무 아래 앉아 있었습니다. 주변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만 홀로 외로이 서서 싸우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고독했습니다. 처절한 고독을 그는 씹으며 로뎀나무 아래 앉아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제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 다시 말하면 인생의 목표를 잃어버렸습니다. 사명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처절하게 로뎀나무 아래 앉아 있는 엘리야를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물을 주시고 떡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40주 40야를 걸어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치유는 오늘도 계속해서 엘리야에게 임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 말씀이 일으켜주며 새롭게 하고 새로운 비전을 발견하게 하며 다시금 힘있게 길을 갈 수 있도록 세워주는 놀라운 치유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엘리야는 동굴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호렙산에 도착하기는 했어도 그는 동굴 속이 편했습니다. 왜? 지금도 자기를 추격하고 있는 이세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숨고 싶었습니다. 피하고 싶었습니다. 사람 만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이세벨 트라우마는 아직도 남아 있었습니다. 꿈에 그 여자 볼까 두려웠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금 엘리야의 상황은 캄캄한 동굴 같습니다. 거기서 며칠을 머물러 있었습니다. 지금 오늘 예배하는 성도들 가운데 동굴 같은 상황에서 엘리야처럼 머물러 있는 성도가 계실 것입니다. 오늘 엘리야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드디어 동굴 속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우리 9절 말씀을 읽을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에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아멘.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있는 엘리야를 찾아오신 하나님은 호렙산 동굴 속에 들어가 벌벌 떨고 있는 엘리야에게 다시 찾아와 주셨습니다. 아무리 어두운 동굴이라도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그 동굴 속에는 빛이 비추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 인생의 어떤 어두운 동굴이라도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동굴 속에 하나님의 말씀만 가득히 차면 좋겠는데 하나님 말씀은 잠깐 지나갔고 엘리야의 긴 항변만 계속되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목소리가 온 동굴을 가득히 채웠습니다. 10절 말씀을 같이 읽을까요? 다 같이요.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다른 사람들 다 주님을 배반하고 거역하며 마음대로 살고 선지자들을 죽이기까지 하는데 그 와중에서 저는 그래도 주님 바로 살았습니다. 진리의 길을 따랐습니다. 열심히 주를 섬겼습니다. 저는 좀 특별합니다. 그러니 좀 특별하게 대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저에게 이렇게 대하시니 불공평합니다. 제가 특별하니 좀 특별하게 대접해 주면 안 되겠습니까? 억울합니다. 이런 엘리야의 소리가 온 동굴에 가득히 채워졌습니다. 여러분 이 소리는요 엘리야만의 소리가 아닙니다. 우리들의 소리이기도 합니다. 주님 전 누구보다도 열심히 믿음 생활했습니다. 순종했습니다. 봉사도 했습니다. 열심히 주님을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왜 이런 시련을 주시는 것입니까? 왜 이런 고통을 주셨습니까? 불공평합니다. 제멋대로 사는 사람들 다 잘 사는데 왜 저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저에게 이런 대접하시면 되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동안에 우리는 절대로 동굴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프랜시스 베이컨이 동굴의 우상에 대하여 말했죠. 동굴의 우상. 그는 플라톤이 말한 동굴 비유를 생각하고 이 용어를 썼습니다. 동굴 속에 사람들이 있습니다. 동굴 속에 있는 사람은 그게 전부 다 자기들의 세상인 줄 알았습니다. 빛이 조금씩 들어올 때 동굴 벽에 비치는 자기들의 그림자를 보면서 그게 진짜 모습인 줄로 생각을 합니다. 한 사람이 밖으로 나갑니다. 밖에 나가니 진짜 세상이 있었습니다. 진짜 빛이 있었습니다. 그걸 다 보고 난 다음에 들어와서 동굴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무리 이야기해도 동굴 속 사람들은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동굴의 우상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자기 눈으로 자기의 모든 일을 봅니다. 사건을 봅니다. 상황을 봅니다. 아무리 보아도 동굴 속입니다. 자기가 억울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돕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는 세상의 모든 상황을 보면서 자기 눈으로 바라보았기에 제대로 된 진리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내가 경험한 모든 것을 나의 시선으로만 보면 전혀 해석이 안 됩니다. 엘리야는 자신을 가장 선한 자라, 바른 자라고 믿었습니다. 갈멜산 전투에서 이겨서는 이제는 술술 풀릴 것이다. 아합도 이세벨도 자기 앞에 굴복할 것이다. 그렇게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점점 더 상황은 어려웠습니다. 자기의 목을 쪼여들면서 죽여가는 이세벨의 무리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답답하고 속상하고 죽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나의 입장으로 내 인생을 풀려고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동굴 바깥으로 나가야 합니다. 동굴 바깥으로 나가서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주님의 눈으로 내 인생을 보고 주님의 눈으로 모든 사건을 바라볼 때만 해석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동굴 속에 왕왕 울리고 있는 원망과 불평의 소리를 들으십니까? 엘리야만 그렇게 왕왕 울리는 가운데 자신의 항변을 하나님 앞에 한 게 아닙니다. 우리들도 때때로 하나님 앞에 이를 수 있습니까? 죽고 싶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버려두십니까? 왜 나에게 특별 대접하지 않으십니까? 이런 왕왕 울리는 동굴의 모든 소리를 벗어나서 우리는 동굴 바깥으로 나가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말씀합니다. 이제 동굴 바깥으로 나가서 여호와 앞에 서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11절 12절 말씀을 읽을까요? 다 같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하나님은 엘리야를 동굴 바깥으로 몰아내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앞에 세우셨습니다. 산을 향하여 서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생생한 장면을 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요즘 교수님들은 책만 가지고는 강의를 못합니다. 꼭 그래서 PPT 같은 것을 준비합니다. 보여주고 때로는 동영상도 보여주고 많은 교육 재료를 사용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지금 엘리야에게 귀중한 주님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사용한 것은 PPT도 아니고 동영상도 아니고 실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의 모든 현상을 동원해서 그에게 하나님의 속마음을 전달해 주셨습니다.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깨뜨리며 지나가는 형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 바람 가운데 계시지 않았습니다. 지진을 보여주셨습니다. 땅이 막 흔들리고 깨어지는데 하나님은 지진 속에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불이 지나가는데 불 가운데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여주신 이 모습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호렙산에서 천둥과 번개 불 가운데 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불 가운데 계시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의 불의 응답을 받은 불을 보고 불 가운데 임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불 가운데 주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너는 불의 응답을 받는 승리를 경험했다. 더 큰 불을 원하느냐? 더 큰 지진을 원하느냐? 더 불을 원하느냐? 지진과 바람이 없어 답답하냐? 이게 아니다. 나는 내 방법으로 일을 진행한다. 너는 네가 할 수 있는 일까지만 하라. 나머지는 내가 다 할 것이다. 이제는 불을 기다리지 말고 또 다른 불을 기다리지 말고 불 후에 세미하게 들리는 내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 움직이거라. 주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불을 좋아합니다. 막 현저하게 하나님 능력으로 모든 것이 흔들리는 지진을 좋아합니다. 좀 드라마틱하게 극적으로 반전되는 스토리를 좋아합니다. 그냥 단번에 확 바뀌고 하나님의 번개를 막 쳐서 악당들이 그냥 확 죽어가는 이런 모습들을 기대합니다. 모든 것들이 일시에 와르르 무너지고 잘못된 건 전부 무너지고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이런 극적인 모든 현상들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세미한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말씀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세미한 소리의 뜻이 뭘까요? 그것은 조용히 자는 바람의 소리. 듣기 정말 어렵습니다. 조용히 자고 있는 바람의 소리. 그 가운데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 이 땅에서 살아가기를 주님은 바라고 계십니다. 지진처럼 움직이는 것이 없어도 주님의 세미한 말씀으로 믿음 가운데 주님 하실 일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불처럼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도 세미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가 역사하실 내일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 한국에 그 애국자 동유공자 가운데 손정도 목사님이 계십니다. 하도 옛날 사진이라 희미합니다. 이 손정도 목사님은 상해 임시정부 의정원 의장을 지내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는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의 불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 놀라운 불을 다 체험하고 그 성령 충만하게 받았습니다. 기대가 아주 많았습니다. 야,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불로 일본 다 태워버리고 이제는 우리가 독립하겠구나. 근데 달라지는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엘리야가 고민했던 고민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독립을 주시옵소서. 빨리 우리나라 독립하게 해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구원해 주옵소서. 새벽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로 8절까지 말씀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꼭 그렇게 손정도 목사님 물었습니다. 하나님, 언제쯤 독립이 되겠습니까? 주님 응답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네가 알 바 아니다. 넌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해라.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라. 손 목사님은 마음의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중국 북경의 선교사로 파송이 되었습니다. 거기 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1919년에 3.1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 3.1운동의 여파로 상해 임시정부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또한 기도하는 가운데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계속합니다. 임시정부에 가서 중요한 역할을 맡으며 그는 의장이 되었습니다. 열심히 하나님을 위하여 조국을 위하여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했습니다. 그는 지금 천국에서 우리 나라를 바라보며 웃고 계실 것입니다. 아하, 내가 기도했던 거 다 이루어졌구나. 그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다 진행했던 것을 우리 역사를 통해 깨닫게 됩니다. 실망의 동굴을 벗어나서 여호와 앞에 서야 합니다.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세미한 음성은 불보다 더 뜨거운 말씀입니다. 지진보다 더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람보다 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매주일마다 주님이 주시는 귀한 말씀,
세미하게 들려오는 그 말씀은 내 인생에 하나님이 진행하실 불같은 역사, 지진 같은 역사, 바람 같은 역사보다 더 확실하고 더 강하고 더 능력 있는 역사임을 믿고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읽는 성경 말씀 속에서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주시는 이 말씀을 매 주일 받아서 모든 탈진을 이기고 좌절을 이기고 낙심을 이기며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드디어 엘리야는 동굴을 빠져나왔습니다. 여호와를 대하여 섰습니다. 엘리야의 서 있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놀라운 메시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응답하시며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너는 내 길을 돌이켜서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15절로 17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바스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모든 상황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주님은 엘리야의 상황에 대해서 바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혼자밖에 주님 앞에 바로 선자가 없어서 고독하다고 말했는데 주님 말씀합니다. 무슨 말이냐? 7,000명을 내가 숨겨두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너의 동료, 너와 함께 길을 가는 보이지 않는 너의 동력자가 7,000명이나 있는데 혼자라니 그게 무슨 말이냐? 나 혼자가 아닙니다. 나 혼자 고통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 혼자 길을 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준비해 주신 동력자가 있습니다. 믿음을 나눌 식구들이 있습니다. 7,000명이 있습니다. 형제 자매가 있습니다. 더 깊은 교제 공동체 속으로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교회 깊숙이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소그룹 속에 들어오고 둥지 속에 들어오고 동산 속에 들어오고 또한 취미 동아리 속으로 들어와서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사랑을 나누고 함께 격려할 때 우리는 이 모든 슬픔도 이기고 좌절도 이기고 탈진도 이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줄어드는 슬픔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늘어나는 기쁨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함께 나누면 기쁨은 배가 되고 슬픔은 반으로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 가족으로 함께 주님이 허락하신 이 귀한 7,000명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합과 이세벨에 대한 문제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확실하게 처리할 것이다. 그냥 내버려 두라. 때가 되면 다 제거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아합과 이세벨 때문에 염려하거나 분노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분노하면요, 해는 상대방에게 미치지 않고 나에게 먼저 찾아옵니다. 절대로 속상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분노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책임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증오를 품고 분노를 품고 있다가는 내 인생이 다 균형을 잃게 될 것입니다. 주님 앞에 맡겨버려야 합니다. 그럼 무엇을 해야 합니까? 지금 할 일을 엘리야에게 보여주십니다. 하사엘을 아람 왕으로 세우고 예후에게 이른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라. 그리고 제일 급한 일, 너의 후계자 엘리사를 세우라. 너 혼자 다 하려고 하지 마라. 네가 할 수 있는 것까지만 하라. 내가 너를 통해 이룰 일만 하거라. 나머지는 내가 또 다른 사람을 통하여 일을 계속 할 것이니 너는 네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라.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주님이 명령하셨던 이 말씀을 엘리야가 다 하지 못했습니다. 뒤에 있는 성경을 쭉 읽어보면 엘리사가 왕으로 하사엘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하지 않았습니다. 그 제자가 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예후를 향해 기름 부으라고 했는데 예후를 누가 왕으로 기름 부어 세웠습니까? 엘리사도 아니고 엘리사의 또 제자가 가서 그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엘리야가 했다고 그렇게 평가하십니다. 왜? 엘리야가 한 일은 엘리사를 세웠습니다. 비전을 넘겨주었습니다. 사명을 넘겨주었습니다. 그 귀한 사명은 다음 세대에 넘겨지고 그리하여 계속 이어지는 하나님 역사가 진행된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주님만 바라보고 가야 합니다. 현재 내 앞길이 보이지 않아도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이 준비해 놓으신 미래가 분명히 보입니다. 영국에 가면 헵튼 코트라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은 미로가 굉장히 많은 곳인데 잘못 이 미로 속에 들어가면 길을 잃기가 십상입니다. 그래서 항상 높은 망대 안내원 하나가 서 있습니다. 길을 잃은 사람은 무조건 고개를 들어 그 안내원을 향해 손짓만 하면 그 위에서 다 길을 가르쳐 줍니다. 왜? 밑에는 보이지 않는데 높은 곳에는 다 보이거든요. 여러분이 인생의 길을 잃지 않는 비결이 여기 있습니다. 순간순간 우리 고개를 들어 우리를 바라보고 우리의 갈 길을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의 손짓대로만 가면 됩니다. 길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우리 길을 준비하시고 계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가 이끄실 것입니다. 길을 돌이켜 주님이 가라고 하는 그곳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지진을 기다리지도 마십시오. 바람을 기다리지도 마십시오. 지금도 들려오는 세미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불보다 정확해요. 바람보다 정확해요. 지진보다 정확해요. 더 능력이 있어요. 주님은 말씀하시고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위로를 받고 말씀을 통하여 갈 길을 발견하는 말씀의 사람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동굴 속에 계십니까? 더 이상 동굴 속에 탄식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동굴을 벗어나야 합니다. 나뿐이라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앞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동굴 밖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가 준비해 놓으신 내일을 향해 걸음을 옮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메섹을 향해 가십시오. 주님이 세우라고 하는 엘리사를 세우십시오. 다음 세대를 세우십시오. 주님이 하라고 허락하신 일을 소망 가운데 이루고 주님 앞에 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국에 온 선교사님들 가운데 결코 잊지 못하는 한 분이 있습니다. 1890년에 이 땅에 오신 마포 삼열 선교사, 쇠물 마펫이라고 하죠. 우리 평양에 장로의 신학교를 세우고 지금 장로의 신학대학교가 되었죠. 그가 왔을 때 한국은 너무나 암담했습니다. 가난하고 그나마 국권까지 잃어버렸고 백성들은 죄악 가운데 비틀거리고 있었고 7살, 8살짜리가 담배를 피고 다니고 어른들은 술에 취하여 길거리에 널브러져 있고 아무것도 할 일이 없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절망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그리고 1901년에 평양에 장로의 신학교를 세웠습니다. 조금씩 열매가 맺어졌습니다. 10년이 지난 다음 1910년 전 세계 선교사들이 영국의 에딘버러에 모였습니다. 그 유명한 에딘버러 선교 대회입니다. 거기에서 한국 선교사를 대표해서 그가 강의를 했습니다. 그 강의 중에 그는 이런 말을 합니다. 보라, 보잘것없고 멸시를 당하며 부끄러움을 당하는 한국을 통해 모든 극동 지역에 풍성한 영적 축복을 가져다 주고 한국을 열국 가운데 하나의 정치적 대국이 아니라 영적 강대국으로 삼으심으로써 그의 권능을 드러내시는 일이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아닐 줄로 믿습니다. 그가 그 말을 할 때 거기 모인 사람들이 박수를 보냈다고 합니다. 주님은 우리 민족의 미래를 보셨습니다. 마포 삼열 선교사도 소망 가운데 우리 민족의 미래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미래를 오늘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을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오늘 이 시점에서 소망의 미래를 보아야 합니다. 우리를 통해 이루실 일을 보아야 합니다. 연약한 나를 통해서 행하실 하나님 역사를 믿어야 합니다.
동굴 속에서 밖으로 나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소망 가운데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이 세미한 음성을 날마다 듣고 동굴을 빠져나와 주님이 가라고 하는 미래를 향해 힘있게 길을 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드리는 복된 하나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